얼마 전에 등달아라는 부사를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번에는 전문가라는 단어를 갖고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란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 학생이 이번에도 또 손을 들었습니다. 등달아 할머니가 등달이 아버지가 있는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전무로 보이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전문가 이랬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늦게 웃으시면 제가 설교 진행에 방해가 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워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이 선교의 꿈이라는 말씀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생각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선교해야 될 지역은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방법은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witness라 그럽니다. 이 wit라는 말 영어의 고원의 뜻은 안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어렵지 않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정언하는 것이다. 그게 선교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잘 아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받는 요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더 줄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줄이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죽으심과 부활인데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왜 내려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낙향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대가 많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 3년 시간 투자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아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한 25리 정도 되는 길인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몰라보았습니까? 우리도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곁에 같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함께 하셨지만 언제 알아보지 못했느냐? 눈이 가려졌을 때. 언제 알아보았느냐? 눈이 밝아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 모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아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 함께 하신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보지 못하느냐?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영의 눈이 떠여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된 것이지 예수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은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복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오니 주여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엠마 말로 가는 이 두 제자, 육안은 멀쩡했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가리워져 있으니 예수님이 20올이나 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정언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입구에 봉인되었던 돌이 굴러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예수님 안 계셨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그 앞에 격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흰옷 입은 천사 2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곳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전하라.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전했느냐?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증거.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증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는데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산에 내려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멘 하면 되었을 텐데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주시는데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정황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긴가민가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간증을 들으시면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내가 체험 안 했다고 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들을 쭉 지켜보면서 저분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분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비슷한 은혜를 주셔서 간증하며 증거하는 기회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말로 가는 두 제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열린 마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가 있도록 주님 부활을 정말 목도하는 것 같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강력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같이 가시다가 두 명 토론하는데 끼어드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무엇을 토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제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응시했습니다.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보아하니 당신도 이 길을 걸어온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큰 일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당신만은 모르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꾸중할 듯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줄 모르는 겁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인데 예수님 비슷하게 생긴 분이라 해도 혹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이래 돼야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1대1로 바로 지금 거리에서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일을 당신은 어찌 모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뭔 일?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참 애석하게도 우리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구세주.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 버린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계속 토론했던 것은 뭐냐?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제자 2명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여기까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글로바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이 미련탱이야.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뜻이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시편과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시가서와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서여져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관해서 선바,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경청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질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32절에서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운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집니까? 성경이 깨달아질 때, 성경이 이해되어질 때, 성경이 믿어질 때.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막도 하늘의 모양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 성막입니다. 유월절, 모든 절기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아, 예수님이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이 뭡니까?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됐다,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아직도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너희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십니다.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매를 할 때에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에게나 도장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 이게 뭡니까? 자, 매매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은 이 매매가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은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이 확정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확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제 친구의 여동생 대학교를 들어가면 좋은 시계를 엄마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약속을 주었는데 제 친구 여동생이 뭐라고 말했느냐? 엄마, 도장 찍어주세요. 이랬습니다. 지금도 여물게 살고 있습니다. 도장 찍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말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로 아멘 이래 합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답을 하지 않고 머리를 긁적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확신을 못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은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너는 확실히 천국 들어간다. 도장 찍는 것, 보증되는 것,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고린도서 1장 21절.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정입니다.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로 받아라. 기도해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권능이 있는 증인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 성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인쳐 주시도록, 성령께서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보증하도록, 확신하도록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도 따라오셔서 성령의 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파스칼, 팡세를 쓴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최고의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문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이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려서 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은 개인적으로 성령의 불을 경험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1654년 11월 23일 밤 11시 반경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강렬하게 불을 받았는지, 기쁨, 기쁨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이나 마침표를, 느낌표를 쓰면서 그 선거를 평생 자기 옷안에 기워가지고 간직하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마다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 되면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다 믿으시지만 십자가 부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지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 자신 없게 희미하게 전하면 상대도 희미하게 받습니다. 확신에 차서 전하면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 사람 자신 있게 전한 것을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